네, 오늘 본문 이사야서 36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어제 본문 말씀에 이어서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태에서 랍사게가 말로써 이스라엘 마음을 흔드는 그러한 상황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의 순간에 어떤 싸움을 치르게 되는지, 그리고 그 싸움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함께 묵상하면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랍사게가 일어나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네, 오늘은 말로 무너뜨리려는 적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자, 말씀의 상황은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황입니다. 자, 당시 아수르는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고 이미 수많은 나라와 성읍을 무너뜨린 뒤였습니다. 자,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예루살렘은 이미 패배가 확정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아수르가 곧바로 칼과 창을 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말을 사용합니다. 자, 랍사게는 일부러 유다 말로써 성 안의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외칩니다. 자, 전쟁의 목표는 성벽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과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11절에서 히스기야의 신하들은 랍사게에게 아람말로 말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백성들이 듣는 유다 말로는 하지 말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만큼 그의 말이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 언제나 비슷합니다. 먼저 귀를 흔들고 그 다음에 마음을 흔들고 결국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자, 우리의 삶에도 이런 소리가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도우실까? 기도해 봐야 달라지는 것이 있겠느냐? 지금을 한번 현실적으로 생각해봐라. 자, 랍사게의 말은 겉으로 보면 매우 논리적이었습니다. 자, 랍사게는 1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자, 실제로 많은 나라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의 말은 사실처럼 들렸습니다. 자, 그러나 논리가 맞아 보일수록 믿음은 더 큰 시험을 받게 됩니다. 자, 랍사게의 말의 가장 위험한 점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다른 나라의 신들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린다는 데 있습니다. 자, 때문에 여호와를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도 결국 다른 신들과 다를 바가 없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오래된 거짓 증언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작게 만들고 하나님을 또 평범하게 만들며 자,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될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다른 우상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끝까지 책임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여도 하나님은 그 상황에 갇히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자, 21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은 랍사게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이는 패배의 침묵이 아니라 믿음의 침묵입니다. 자, 히스기야는 이 싸움이 말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공격을 받으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싶어 합니다.
설명하고 변명하고 맞서 대응하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모든 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22절에서 신하들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갑니다. 싸움의 자리가 바뀐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기도의 자리로, 사람의 계산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옮겨집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랍사게의 말이 들려옵니다. 불안을 키우는 말, 믿음을 약하게 하는 말, 하나님을 작게 만드는 그런 말들이 들려옵니다. 자, 이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말에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침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강한 믿음일 수가 있습니다. 자, 말로 무너뜨리려는 적 앞에서 우리는 말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상황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듣는 믿음을 주시고 또 위기의 순간에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성숙한 신앙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